창세기 22장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참가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고집쟁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왜 자신을 고집쟁이라고 소개했냐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가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왼쪽 청력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뮤지컬을 시작했을 때 되게 막막했대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반주 음악이라고 하죠. MR을 틀면 자신의 목소리에 묻혀서 반주가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 봤더니요, 그 한 곡에 대한 반주 테이프를 무한 반복해서 하루 종일 들었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 MR이 다 기억될 정도로 말이죠. 또 노래를 이렇게 계속 듣다가 잘 들리는 한쪽마저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한쪽 청력마저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철없이 이걸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이니까 지금 포기하고 나중에 후회할 바에 그냥 계속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뮤지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핑계도 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고집에 대한 결과를 이 무대 위에서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4명의 심사위원 중에 3명의 심사위원이 합격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명의 심사위원도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심사위원 전원 합격을 하고 그 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막막했다. 포기하고도 싶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지금 하자.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어떤 핑계도 대지 말자. 고집을 부려보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이렇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막막할 수 있어요.
해도 잘 안 될 수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와서 이게 될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해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자, 뭘 그냥 적당히 살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데 나중에 후회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또 내가 너무 아끼는 나의 자녀들이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만큼은 어떤 핑계도 대고 싶지 않고, 그래, 한번 고집을 부려보자. 그리고 그 고집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고집쟁이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지금 막막하십니까? 포기하고 싶을 만큼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한켠에 있는데 참 쉽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벽에 부닥치기도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의 신앙교육만큼은 핑계대지 않고 여러분 우직스럽게 고집을 좀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그 고집은요, 반드시 자녀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 또한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 포기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계속 시도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지요. 각 지체를 조각을 내고 전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100세 때, 아내 사라는 90세 때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과 애착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르실 리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갑옷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갑옷의 방어력을 시험해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출발을 해요.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합니다. 종들은 그냥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삭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진 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렸지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이 길에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유일하게 함께 했던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자신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 죽어 제물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들 이삭의 관점으로 볼 때 혹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내용은 없으십니까? 아들 이삭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볼 때 혹시 의아한 장면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희한한 건 아들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말리거나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를 대충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불에 태워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불이 있어야 되고 제물을 잡기 위해 칼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번제 쓸 나무를 누가 지고 올라갔어요? 아들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번제에 불을 피워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했겠죠. 게다가 그 제물을 다 태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양이 적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삭이 지고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아무리 나이를 적게 잡아도 1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 10대 후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아들 이삭을 100살에 낳았으니까 적어도 110세 이상, 120세에 가까운 나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들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이삭의 행동에 관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삭이 어떤 의도였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버려놓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결박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양들의 털을 깎기 위해서 양을 붙들어 맨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양의 털을 깎을 때 양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털을 깎기 위해 양을 붙들어 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움직일 수 없도록 굉장히 단단하게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요, 지금 10대 중후반 혈기왕성한 아들을요,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단단히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이삭이 거부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 했어요?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잡으려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물로 바칠 가축의 목을 자르는 행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의 목을 베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었던 이삭은 그대로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삭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이삭이 하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었어요.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6절에서 그의 나이를 추정하게 하고 9절 결박하다, 10절 잡으려 한다, 이런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하, 지금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어서 아들 이삭의 동의가 전제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이 장면에서 아들 이삭의 동의가 없었다면 오늘 이 제사는 드려질 수 없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이삭의 모습은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혹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분명히 자의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되세요? 어떻게 이삭이 이런 아버지의 행위를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믿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 이삭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제물이 되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황상 우리가 그래도 얘기하지 않았겠냐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제사에 관해 이삭에게 이야기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황당했을걸요?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들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삭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삭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 이삭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삭이 뿌리치고 도망쳤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받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축복이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 가정을 향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이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인정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하고 기꺼이 제물이 되었던 아들, 즉 아버지가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다는 것은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전자전, 아들의 성격이나 습관 등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아들 이삭의 믿음이 되었던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의 믿음을 자녀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 자녀들이 부모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믿음이 신뢰가 되면 자녀 입장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이 인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을까?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 저는 이런 부전자전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아무런 과정 없이 지금 당장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삶을 봐온 겁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이 봤던 아버지의 믿음은 삶으로 보여진
삶으로 증명된 진짜 믿음이었던 거지요. 즉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아버지가 지금 역시 그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믿음의 본을 받던 아들 이삭이 지금 역시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하고 기꺼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아하,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지금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지금까지의 부모들의 신앙인 거예요. 저도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저도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지금까지의 부모들의 신앙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다 그래요.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어 합니다. 마음껏 자녀들을 잘 길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아낌없이 마음껏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믿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 그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등장한 이 부전자전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전자전의 믿음을 통해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들 이삭은 어떤 아버지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좀 보실까요?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곳에 있게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을 오르지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불은 아버지가 들고 올라가고 있고 나무는 지금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할 때 이상했어요. 재물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삭은 몰랐지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오늘 번제의 재물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왜 재물이 없어요? 라고 물어요. 야, 여러분,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한없이 마음이 쓰렸을 거예요.
어쩌면 이삭의 목을 베기 위해 지금 들고 올라가는 그 칼의 예리함보다 이 이삭의 질문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날카롭게 들렸는지도 몰라요. 아마 대답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바로 대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대답을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것에 관해 물었어요. 이삭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대답을 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일단 여러분, 멋져 보이기는 해요. 뭐 있어 보이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또 딱히 너가 재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즉답을 회피하면서 얼렁뚱땅 피하는 건가? 아니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집착일까?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제사에 죽어서 드려져야 될 제물은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종들을 거기다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다. 그렇죠? 이 말은 상황상 정황상 맞아요.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한다. 여러분, 그럼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 제사의 제물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렸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올 때 같이 와요? 혼자 와요? 혼자 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We will come back to you. I will come back to you가 아니라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 전부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을 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아들이 죽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그는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7장을 배경으로 해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즉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이미 99세가 됐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아내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름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너와 세운 언약을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 영원히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다. 설사 이삭을 내가 죽여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가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생각하기 이전부터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향하신, 그 자녀를 향하신, 그 이삭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을 죽여야 돼요.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제물을 예비해 주셨을 거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실 것에 관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낙관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비록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말씀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실 것이다. 첫째,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뭘까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따른, 말씀에 부합한, 말씀의 가치와 일치하는, 말씀의 사상에 따르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가 부모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잘 된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잘 풀릴 거야가 아닙니다. 단순히 안심시키고 단순히 자신감을 불어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를 들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부전자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전자전의 믿음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로 기르세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그래서 그들이 갖게 되는 많은 의문점들을요, 당연히 부모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게 마땅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도요, 세상에 살면서요, 끊임없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는요, 점점 성경적인 틀을 벗어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딪혀가면서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말을 전해줘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성경적으로 무엇을 추구해 가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에 관해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 관해 물론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낙관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관해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마지막 때에 관해 설명이에요. 보세요. 자, 2절,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는요,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자기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요즘 아이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남의 자식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식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식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요, 얘가 유서를 쓴 거예요. 자살을 하진 않았지만 그 유서가 발견이 돼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같은 동급생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여러분, 화제가 되었던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잘 아시죠? 드라마기 때문에 그 정도지요, 실제는 더하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피해자만 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죠.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요즘 애들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 중독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게임에, 채팅에, 소셜미디어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황을 알고는 계십니까?
음주 흡연이 이제는 초등학교는 일반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심지어 마약까지, 심지어 성매매까지. 우리 안은 아니에요. 물론 그래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언제까지 걔네들이 그냥 안 돼, 안 돼 이걸로 가능할까? 여러분,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여러분 막연하게 낙관적이어도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의지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간섭하세요. 제가 여러분 한기룡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을 다 찾으세요. 잠언. 제발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 잠언 29장 15절. 잠언 29장 15절을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임의로 행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 마음대로, 아이들 생각대로, 자녀들 뜻대로 그렇게 하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로 행하게 두는 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 기르라고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린 청직이에요. 그럼 마땅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임의로 행하게 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 자녀를 버려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건 여러분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내 자식을 뭐 하래요? 징계하랍니다. 여러분 징계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단순히 야단쳐라 이런 말이겠어요? 여러분 징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갖고 알아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녀들의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자녀들이 서로 친구들하고 무슨 대화를 주고받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뭘 보고 뭘 배우고 있는지 알아야지요. 징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간섭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쳐주라는 거잖아요. 자신 없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애들 핸드폰을 검사도 못하니까. 엄두도 못 내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해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흥분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오늘 화내신다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화낼 일이 있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아니란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그럼 부모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자, 디모데후서를 다시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든지 우리 영향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거기에 휩쓸릴 수 있죠.
14절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시대는 그래요.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잠깐 1장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그것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배웠던 그 성경 교육. 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지.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라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여기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아, 젖먹이. 그리고 때때로 이 단어가 태아로 사용. 태아.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아주 유아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배운 거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앞선 세대로부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대로 가르치래요. 왜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 여러분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영감을 말해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발생하게 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모 마음대로 하지 말고, 부모 감정대로 하지 말고, 부모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이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는 거지요?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점점 안타까운 것은 자녀 교육의 정답이 성경이다, 말씀으로 교육해낸다라고 하는 이 말에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다는 부모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시대를 모르는 말씀하시네. 아니 애들 학원을 더 보내야지 무슨 성경을 가르칩니까? 아니 목사님 요즘 잘 몰라서 그러세요. 옛날하고 달라요.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애들을 가르칩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부모들도 말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말씀대로 안 살거든. 말씀대로 살면서 부딪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으나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아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여전히 부모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요. 말씀은 들어요. 하지만 부모 세조차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부모들도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칠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부담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보세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자 보세요. 네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래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새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식을 위함이기도 해요. 너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게 끝이 아니야. 왜 새겨야 돼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강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